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지금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더불어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정도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순환 예고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뒤바뀌는 예루살렘으로의 길, 갈보리 언덕의 고난과 골고다의 죽음, 그러나 동시에 또한 그와 대비되는 그 부활의 그 의미가, 그것이 서로 긴장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앞에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 아니 죽임과 살림의 대결 현장에서 삶의 길, 살림의 길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그 상황을 더욱더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묻습니다. 두 제자는 아주 태연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의 그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권력을 잡고 마침내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신들도 한 자리씩 보장해달라는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엄마까지 동원이 됩니다. 요새 치맛바람이란 말씀은 좀 곤란하죠. 엄마 찬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빠 찬스? 마태복음은 그 명백히 그렇게 있어. 엄마가 가서 청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강남 출신의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판결을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얼마나 유서 깊은지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탁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하고 아주 자신 있게 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던 것일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헛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아주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등장하는 잔과 세례에 대한 이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고난에 쓴 잔을 뜻합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증언하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바로 그 고난에 쓴 잔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세례는 그것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죽음에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에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행위, 통과 의례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림 없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사건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데 제자들은 의례를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삶으로 살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됩니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 엇갈리는 대화 말미의 이야기, 그 자리는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기대하고 청탁한 대로 그 결과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참 뜻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대화에 이어서 또 미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분개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역시 똑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탁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을 제치고 주권적 지위에 오르려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동료 관계로서 그 유대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정치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단적으로 딱 집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정치 권력의 속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비단 정치적 권력자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한 자리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기대 또한 그 정치 권력자들의 지배의 욕망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역시 세상 통치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은 이런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민중들의 시선에서 이른바 지도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동기를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자들의 몰기.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린 권력의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절대로 칭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든지, 특히 국가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질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입장을 취하셨고 그 입장을 취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권력은 절대 칭송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들겨 패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답답해하신 예수님께서는 딱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일러 주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메시아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성경 정통에 보면 그런 메시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그야말로 로마 군대를 전쟁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서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를 이 제자들은 상상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전후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당대 메시아 운동이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대를 안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대개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라도가 마지막 신문을 할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 같은 놈이 더 위험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왜 그럴까요? 사랑을 전파하고 무장항쟁을 하는 젤로땅보다도 예수, 당신과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굴림과 복종의 그 위계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위계관계가 있어야 권력이 존재하고 제국의 체제가 존재하는데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체제 자체를 밑바닥에서부터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메시아, 섬김의 메시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를 보면은 우리는 대번에 떠올리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한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에 걸쳐 있는, 우리가 대개 그 말씀을, 대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그 한 대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해석할 겨를은 없습니다만, 성서의 세계를 다른 모든 사상과 구별짓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통찰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세계는, 이 성경은 많은 위대한 사상들과 많은 부분 그 정신을 공유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황금률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외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 이건 모든 위대한 사상이 다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많은 부분 그렇게 정신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게 성경에 별도로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공유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찾는다면, 성경의 세계를 가장 성경의 세계답게 하는 말씀을 찾는다면 바로 이 통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눈길을 돌리지 못했지만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현장, 그 고난을 몸소 겪은 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고난의 연대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믿음은 바로 그 진실에 대한 믿음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 진실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늘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그 의미를 또한 동시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 다른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우리가 투표만 하고 나면은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실에
우리를 내맡기고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네, 여러분, 그 사건은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한 번의 이례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역시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사건은 마치 화산맥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놀랍고 장엄한 그 사건의 순간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듯한 순간마저도 면면이 흐르는 화산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전혀 눈길을 끌지 못했던 일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저마다 겪을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에서 삶의 의미와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과 많은 교단이 특별히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딱 오늘은 바로 그 4.3 서울 3일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 다녀왔죠. 그저 아름다운 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많은 진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길게 정확하게 그 4.3의 사건의 개요라든지 과정을 길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건은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벌어진 그런 사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시작된 비극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 비극의 원초적 조건,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는 그 모든 비극의 그 원초적 조건인 냉전 체제가 막 형성될 바로 그 시점에 그 분단 체제를 고착시킬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할 수 없다. 남북이 다 같이 선거를 해야지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는 이 분단이 영원히 고착된다.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연한 그 단독 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연한 그 민중의 염원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 4.3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새로 수립된 남쪽 정부의 군경에 의해서 무참하게 벌어진 그 사건이 짓밟힌 사건이 4.3의 본질입니다.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청년들 2월달에 가서 봤을 겁니다. 그 현장을. 차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전 국토가 사실 핏빛으로 문들었지만 제주도 여행할 때 보면 아름답다고 발 디딘 모든 장소가 다 피로 물드는 장소라고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비극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그 비극적 사건을 불러일으킨 체제 대결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염원을 다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그 사건은 불의에 저항하고 또 그렇게 저항하는 이들을 무참히 짓밟은 그 권력의 폭력성을 이미 드러낸 것 그 자체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실을 새기는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으로 되살아납니다. 비극을 넘어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극은 무시무시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순간 벌어진 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군사작전이 몇 년 동안 벌어졌죠. 비단 그런 무시무시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불을 지피고 편을 가르는 일이 벌어지는 곳에 그 참극은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극은 이미 시작됩니다.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접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른바 언더 도그마라고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갖고 지금 이렇게 반문명적인 행동을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 사태가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관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약자는 항상 의롭고 강자는 항상 악하다 이런 관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불편하게 사는 그 사회에 내몰리는 사회는 그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정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시정하고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함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나요? 불편함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더더욱 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진실을 호도하여서 장애인과 시민을 가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삶의 권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편을 가르고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현실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지 외면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기에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가 공당의 대표로서 공공연하게 행세한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자가 얘기하기를 승전을 상례처럼 치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걸 승리의 기쁨을 철없이 해서 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전쟁에 이긴 것도 장례를 치르듯이 해라. 그건 뭡니까? 상대 아픔과 상대 손실을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승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야 천하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집권 세력은 아예 처음부터 글러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자 독식의 사회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비극의 원인, 그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세상의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뜻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허망한 이상이 아닙니다. 진실로 인간을 살리는 길입니다. 증오는 사랑에, 불의는 정의에, 지배는 섬김에, 독점은 나눔에, 경쟁은 협동에 자리를 내주는 길입니다. 그때서야 인간의 삶은 평화로우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실을 새기면 그 삶은 그저 고난일 거라고만 대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저 금욕이거나 고통의 길 아닙니까? 라고, 내가 손해보는 길 아닐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떤 삶의 체제에 우리가 꽉 붙잡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 삶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뒤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꿈을 접어라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혀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 그 길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상상력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체제에 맞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우리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요새 우리 교우들이 꽃밭을 가꾸기에 아주 열심입니다. 꽃밭을 가꿀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꽃 한 포기 가꾸면서 그 꽃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그 경이로움을 안다면, 꽃 키우는 사람들의 취미만 제가 인정하고 다른 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안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삶의 진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바꾸면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교회가 그 삶을 일깨우지 못하고 지배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승리하십시오가 됐을까? 난 그 인사 들을 때마다 불편해. 뭐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지? 교회에서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삶에 훨씬 풍요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의 길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저 앞을 향해 내달리도록 하고 제 맨 위에 올라서도록 강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김으로써 스스로 삶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이 진정으로 참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